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장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힘은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정신에게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 앞에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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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약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이 성전 명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일병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보고 손을 내밀고 한번 줍시오 하는데, 이 사람은 남녀서부터 안전병에 대해서 40년 넘게 그렇게 지금 이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물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안전병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그날에 딱 뭔가 부딪혀왔습니다. 이 그냥 가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뭔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근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십시오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많은 사람이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그가 걸으며 뛰거든요. 놀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남의 습관 안전병인 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큰 데 못 봤는데 그거 뛰니까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뭐 안전병이 비슷하게 되면도 몰라도 남의 습관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오순절에 설교했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첫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1절에 보면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안전병이었던 자가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40년 넘게 안전병으로 살아왔어요. 평생 안전병으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붙잡은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 민문에 성전 입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잘못 놓치니까 가서 붙잡았어요. 이 안전병이는 지금 고침받았지만 예수를 잘 모르고 베드로도 잘 모릅니다. 단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못 걷던 자신이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 걷고 뛰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부러진 새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그도 안 떠나고 계속 들러붙는 것처럼 자기를 고쳐준, 다리를 고쳐준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이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왕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왕래가 찾은 곳이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자가 걸으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놀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딱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은 성전 쪽에 있는 자유롭게 강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그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솔로몬 행각에 우리나라 광화문 쪽으로 막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도 안전병이가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전병을 일으킨 베드로 요한을 주목한 것입니다. 와, 놀라면서 야, 어디에서 이렇게 신기한 이런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좀 내려야 되겠다. 성경적, 신학적 사건을 좀 내려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핑근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설교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질문으로 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잠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왜 우리 보고 놀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지금 나면서부터 안드레기 여자를 고쳐가지고 성전의 스타가 아이돌이 되었어요. 이 성전의 스타가 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주목하지 마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성전의 스타가 되었어요. 요한도 안 그랬습니까? 요한도 세례 주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보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오신 내가 그리스도. 말하기 힘들거든요. 이미 내가 올라가서 인기가 급상승했어. 그건 아니다 말하기, 노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있어요. 특히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함정이 여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설교는 한 사람 하고 설교도 설교자 아닙니까? 하니까 목회자 가운데 강단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면 임지가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강단이 없으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얘기해요. 설교자들이 함정이 있다. 설교들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난 뒤에 강단 내려오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을 은혜 기대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셔. 지게 세웁니다. 따고 세워. 목사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앞에서는 아닙니다. 뒤에서는 좋아하다. 저는 예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무디가 하루는 시카고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은혜롭게 막 아멘 너무 크게 나왔어. 저기 가라 나가고 기도하고 있어. 맞추고 난 뒤에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무디 목사님 내려오기를 찾는데 뒷문 도망가 버린 거예요. 괜히 인사를 받을까봐 인사받기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이제 목사님이 도망갑니까? 인사해야 되는데 막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도망간 인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무디도 마음속으로는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자제하고 억제한 겁니다. 주께 올라가는 영광을 내가 가르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도망, 은혜 많이 끼치고 도망을 가버려. 그래 또 무디 마음속에는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게. 사람이니까 한사람도 여유가 없다고. 특히 설교를 잘하고 또 능력이 충만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누구 기도하면 벌벌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즐깁니다. 식사 좀 하십시다. 양복합시다.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이시고. 얘기 함정이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런 실수를 저는 남들보다는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설령 내가 은혜 끼쳐서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보십시오. 저는 대강하는 설교 같지만은요 금요일마다 성기도 가서 주여 설교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금식 기도하고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산기도 갔다 와서 금식기도 하고 지금도 지금 배가 꼬르륵 소리 나는데 이런 가운데 설교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말을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자라납시다. 기도 안 하고 청산 유수처럼 자라는 말 가지고 내가 설교했다 합시다. 그 자랑 들으면 내 자랑이 되겠죠. 자기 자랑이 들으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목회자서 꼴싸나면 원치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랑 돌아온다. 내가 말 너무 잘하더라. 해가지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설교했다. 정말 달변처럼 설교했다 해가지고 자랑이 들어오면 그게 자랑이 온전한 자랑이겠습니까? 자랑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자랑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져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알고 있지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 또 기대도 소해요.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말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말해. 하지 마라 하면서도 또 속으로 주목하기를 바라거든. 목회자를 넘어뜨리려면 자꾸 칭찬하면 좋겠어요. 이거 은혜만 받으시나. 진짜 은혜만 받으라고 교만해지고요. 넘어지. 오늘 좀 잘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만해봐. 자꾸 그만 올라가 버려. 그만 게이지가 올라가 버려. 진짜 은혜 못 받아서 이러면 목사 죽이는 거지. 오늘 은혜 안 받을 진짜 목사 죽이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뿐 아니고 많은 교회 성도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섭섭하다. 섭섭합니다. 말을 많이 섭섭합니다. 왜 섭섭한가? 안 알아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한 겁니다. 야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때 머리 자르러 왔는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머리 자르고 왔는데 아무도 어제 저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 자르는데 보내있어 라는 사람은 뭔데 머리 자르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머리 자르가지고 짠 되라는 데는 뭐지? 오늘 고향교회 간다고 그래 방명이 상호 그건 수수한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수수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 내 수수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목회란 것이다. 여기도 수수합니다. 저기도 수수합니다. 그 수수한 사람 돌아가면서 돌봐주는 게 목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섭섭이들이 참 많습니다. 섭섭이. 여기도 섭섭, 저기도 섭섭.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이거든요.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안리병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단지 베드로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마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주목하지 않으면 베드로 섭섭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섭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소리냅니다. 그럼 피아노 지고자 소리냅니까? 분명히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아노 보고 와 피아노 잘하네 이 말 됩니까 여러분? 피아노도 자꾸 우쭐합니다. 피아노 내가 소리를 냈다. 분명히 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피아노가 우쭐거리고 피아노 보고 와 피아노 잘하네 와. 우리 피아노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합니다. 피아노도 재분수 모르고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피아노 치는 분에게 돌아갈 영광은 피아노가 가로채서는 참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를 치는 분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피아노가 가로채버린 영광을 피아노가 우쭐해. 피아노가 도구가
모든 영광은 우리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 돌려줘야만 마땅합니다. 다시 베드로처럼 한번 말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그는 또 속으로 주목 좀 해줬어요. 저도 그것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마십시오. 제 교만을 막 계속 올라 진짜 잘하더라고. 사람 죽이는, 목사 죽이는 일이 네, 많이 받았습니다. 쟤를 진짜 죽이려면 하십시오. 저 받고 죽고 그치, 우리 조상의 하나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초간단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지만은 사실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원, 근원,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지금 현 상태를 알게 되고 우리 희망과 목표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있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베드로가 제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사도니까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아들 이삭의 삶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 아들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겠다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의 주어진 생애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 나고 죽고 시대가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 된다. 이것은 사람이 죽고 나고 죽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와 온 세상의 구원, 만물의 구원 역사를 언급할 때는 예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 지금 세계관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시사 자기 보좌우편에 앉히시고 오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중원케 하신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 일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 안전병기를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지 않으셨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누구가 살아나셨는데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이 부활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믿으시죠? 그렇다면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다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 주일날 예배 대학 교수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딱 가면서 오 신이시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 신이시여. 철학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신이시여라고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영어로 대문자가 G-O-D 있으면 하나님 되지만 소문자가 G-O-D 있으면 잡신 돼버린 잡신. 잡신인지 뭐 어디 갑니까? 자기의 육식함을 뽐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기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기도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요 뛰어난 과학자요 신실한 신앙이었던 파스칼은요 자기 책에서 감격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파스칼이 얼마나 천재입니까? 철학자가 말하기를 난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즉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거든요. 때로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요 궁극적 실체요 제1 원인이다. 그 철학자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조상의 신 하나님 즉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 계시며 인격적이시며 말씀하시며 온 만물을 승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프란시스 세프의 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입신한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신한 줄 알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와, 읽고 막 바로 그냥 사람이 입신한 줄 알았어요. 다 읽었는데 온몸에 털이 쭉 폈으면서 강한 하나님 임재가 임했어요. 와, 막 천명이 오고 막 떨리기까지. 와, 이게 하나님 임재구나. 이게 임재구나. 와, 임재를 뭐 이렇게. 이걸 원하시면 제가 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셰프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책은요, 읽고 또 읽고 막. 제가 한 10번 같아.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 한 분이 지금 그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프란시스 세프 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프랑스에 갔습니다. 이 분명한 해석 사상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길을 잃고 가는 이 시대에서 참으로 어떤 것이 참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가, 이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필요한가를 프란시스 세프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프가 주저없이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삶은 놀라운 그런 쇼크로, 이 충격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메디컬하게 극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믿지만 안 믿어요. 셰프가 할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행하시고 다가오신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모세 그 가시더를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신을 벗어라, 걸어가고 오신 신을 벗어라 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강림하신 그 하나님, 불꽃으로 강림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임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런 큰 것 속에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주도적으로 안전위기를 일으키신, 주도적으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예수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안전위기를 일으키신 분은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 그 이름 13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이름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걷게 했다고 오늘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에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귀신 쫓아낼 때 역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병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안병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름 부르면 합시다. 진실아 부르면 진실이가 예 하고 돌아봅니다. 봅니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예수 이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지 병문에 앉아있는 안주병에게 다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름은 바로 그 존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 인격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안전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요한병원에 연세 많은 할머니가 암이 걸려서 이렇게 계셨는데, 암이 걸렸는지 얼굴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면서 누가 봐도 참 너무 최악의 상태였어요. 깊이 대상 오면 눈은 한쪽밖에 안 보이고 한쪽 다, 귀는 먹어서 잘 안 들리고, 코는 보기형이 삐뚤어져 있고, 턱이 이그러져 가지고 침을 쥐쥐 흘리고, 돌보는 사람 없이. 그 병원에는 신참 간호사 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부터 돌보라. 그 할머니만 돌볼 수 있다면 이 병원에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할머니부터 한번 봐라. 실험하는 것까지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 청년이 그 병원에 들렀다가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그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밀어내리면서 그 이후로 할머니를 알고 할머니 계신 병실에 갈 때마다 찾아갔어. 할머니한테 말동무가 되었어요. 할머니, 매일 할머니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시.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 주셨어.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한번 찬양해 봅시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늘은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번 찬양해 봅시다. 1절 4절 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증인이 깨달은 게 그렇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깊이 대상이 된 이 할머니가 사실은 이 병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할머니의 그하고 있는 이 병실, 이 병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모세의 신의 광야 떨기나무 바로 이곳이고 임재하셨던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예수께서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예수 이름을 많이 좀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를 은총이 충만한 그런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보는 것 돈 안 됩니다. 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이름보다 그 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 모든 사람 볼 때에 참으로 너무나 허박한 최악의 상태였던 그 할머니가 실은 마음가운데 천국이 하나님 임재가 상관이 이어졌다는 것이.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됩니다.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일어나 크고 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좀 높여야 되고 모두 마음을 위해 뛰어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힘차게 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높여드립시다. 그 이름이 역사,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이 능력인데 예수 이름을 좀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을 말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내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산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LA에 크리스탈 처치 수전교회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교회는 엄청 큽니다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목사님들 가보고 아니다 그런 말하더라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난 할 수 있어, 난 하면 된다, 난 할 수 있다 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병자를 보고 믿사옵나이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믿음인가가 문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상한 것도 고치고, 산도 옮기고, 죽은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산도 옮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재명이를 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자신있게 소리 지를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그럴 자신 없어요. 지금 안재명이 오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지어라. 저는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당길 믿음이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안재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베드로의 믿음 바라보면 베드로는 진짜 믿었어요. 그 남에서도 안재명이를 이렇게 세운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세운 거거든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너무 약합니다. 작은 믿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일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사실, 이 사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 작은 믿음인데 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사실, 오늘 나왔다는 사실, 이 작은 믿음도 없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도 없다면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참으로 힘이 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작은 믿음도 없다면 우린 작은 믿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산을 옮기지 못해도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50개, 60개, 70개 점수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믿음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시다. 간질병 걸린 아들을 예수께 데려온 그 아버지의 애타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뵙도록 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작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영적 1%도 불순한 그 없었어요. 이렇게 걸을 하면서 잡아당기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바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까지
시몬이 베드로 같은 데까지. 아직 우리 시몬을 초월했습니다. 도중에 우리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대전쯤 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믿음이 될 때까지, 내 믿음이 크도다 소리 될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원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91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할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일체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 좀 함께 가십시다. 주의 신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난 믿음으로 주여 승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주여 믿음을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소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승리하고 주여 온전한 변화를 체험하는 되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심령이 깊이 쓰여서 주여 꼭 승리하는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송하는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